사순절 둘째 주 토요일 마태복음 13장 중심 본문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46절. 그가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왕국은 마치 누군가 자기 밭에 가져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지만 자란 후에는 어떤 관목보다 커진다. 그리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그가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 하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인이 밀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숨겨 놓아 밀가루 전부가 부풀어 오르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누군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굉장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 하늘의 의미를 간직한 땅의 이야기. 나는 비유에 대한 이 오래된 주일학교식 정의가 별 문제없는 설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의가 말도 안 되는 위험한 내용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예수는 추상적인 신학을 작은 이야기로 친근하게 설명해 주려고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가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따로 있다. 그가 하고 있던 사역이 너무나 달랐고 너무나 폭발적이었고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그 사역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들은 땅에 관한 이야기, 때로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의미상으로는 땅의 의미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무시간적인 진리가 아닌 그때 거기에서 예수가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풀어 설명하고 있다. 그 비유들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혹은 예수가 빈번하게 말씀하셨듯이 들을 귀가 있다면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의 실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의 비유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특별히 예수 자신을 바라보라고 청자들을 초대한다. 이 말이 지닌 힘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하나님 왕국 선포에 저항해온 통상적인 반대 의견을 잠시 생각해보라. 오늘날까지 많은 경건한 유대인을 포함하는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은 게 틀림없다고 말한다. 뉴스를 읽어보시오. 창문 밖을 내다보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정말로 왔다면 세상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어떤 수준에서는 당연히 옳은 이야기다. 만약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임한다는 말의 의미가 모든 악, 궁극적으로는 죽음 자체의 완전한 소멸이라면 그런 왕국은 아직 여기 오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예수가 주장하셨듯이
만약 예수가 정말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명적인 대적에게 승리를 거두고 계시며 따라서 어두움의 권세와 세력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계신다면, 그리고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구원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가 새롭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가장 예리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 더 완곡하지만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방식이 있으니 바로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다. 예수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전하셨고 그중 다수는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란 다음과 같다. 그렇다. 온전한 승리가 쟁취되고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괴멸되지만 아직 남아있는 미래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식으로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들에 포함되는 게 31절, 32절, 33절에 있는 두 개의 짧은 비유다. 겨자씨 하나는 매우 작다. 하지만 그 씨가 자라서 거대한 관목이 되면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예수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일까? 이 왕국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얕보지 마라.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은 씨를 심는 것이다. 그 씨들이 그 순간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다 자라나면 그 나무로 와서 앉아 쉬는 새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특권에 참여하러 온 이방 민족들을 언급한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요점이 누룩 비유에도 들어있다. 나는 제빵 기계를 산 적이 있는데 그 작은 누룩이 빵 덩어리 전체를 부풀어 오르는 기적을 볼 때마다 놀라곤 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왕국 사역은 작고 하찮을 수도 있다. 사실 그가 전 생애 동안 돌아다닌 거리는 고작 수백 킬로미터였을 것이다. 그는 평범한 갈릴리 마을 거주자가 만났을 사람의 숫자보다는 상당히 많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을 만났으며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왕이나 지배자를 만나러 가거나 그들에게 선포한 적도 없다. 또한 그는 책을 집필하지도 않았고 그때에는 텔레비전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토크 프로그램이나 힐링 캠프에 출연한 적도 없다. 하지만 그가 밀가루 덩이에 풀어 넣은 누룩, 그가 그 매우 좁은 공간에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수행한 왕국 사역은 전 세계라는 덩어리 전체를 발효시켰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의 탄생에 맞추어 세계 역사의 해수를 정한다.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식으로든 그를 언급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사랑과 용서, 겸손과 봉사라는 그의 방식은 많은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침투해 들어가 있어서 그 사실이 무시되는 곳에서조차 사람들은 그의 삶과 죽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누룩이 완결해야 할 작업이 아직 남아있다. 겨자씨로부터 자라난 그 나무도 아직 더 성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짧은 비유를 대신할 새로운 한 쌍의 비유가 여전히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 장의 다른 주요 메시지는 예수가 이 일에 가담할 사람들, 각자의 시대에 그의 왕국 운동을 진행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다. 여기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판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 이야기가 다소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근사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될 거야. 이 말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늘 왕국은 지금 나와 나의 영적인 생명 그리고 마지막 날의 구원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실제이다. 하늘 왕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참담한 부패해가는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다. 그 정도면 우리의 삶을 걸어볼 만한 목표가 아닌가. 그 정도면 다른 모든 것들을 눌러버릴 정도의 소명 아닌가. 예수는 당신의 다른 보물들을 포기하고 이 보물을 사라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소중했던 그 작은 진주들을 포기하라. 여기 당신이 이제껏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거대하고 더 세련된 보석이 있다. 예수는 그 분명한 다분히 우리를 심란케 하는 그 초대장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미신다. 그 왕국은 여전히 성장 중이며 분명 여전히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오늘의 기도. 주 예수시여, 다시 한번 당신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당신을 따르고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왕국이 성장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톰나이트 목사님은 중심 본문으로 13장 31절에서 33절 또 44절에서 46절의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한 내용을 우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묵상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인데, 첫째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 어느 씨보다 작은 이 씨앗이 나중에는 커서 새가 둥지를 틀 만한 어떤 그런 나무로 성장해 나간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빵을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어떤 그런 폭발적인 어떤 그런 변화와 성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자에게는 어떤 그런 변화와 그러한 성장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각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역사하심, 시대 속에서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으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야기, 또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이 소유를, 자기 갖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천국을 전파하고, 또 그런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을 다 드려도 정말 충분한 것이 아닌가,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옳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비유로만 이렇게 놓고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3장, 더 나아가선 전체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비유를 하십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이 첫 번째는 이 길가밭에 뿌렸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졌고, 또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에 뿌려졌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런데 이 뿌려지게 됐을 때에 그 결실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이 세 가지 밭은 결실할 수 없고 이 좋은 땅만 결실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비유로 말을 하는 까닭은 그들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나타내도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즉 내가 변화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씨앗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내가 두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것을 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은 이 길가밭에서의 비유는 뿌려졌는데 이 길이 길가기 때문에 이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렸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왔지만은 이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 즉 악한 자를 쫓는 어떤 그런 심령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악한 것을 쫓는 어떤 그런 심령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돌짝밭은 조금 뭔가 깨달음이 온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야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돌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렇게 되면은 견디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그것은 세상의 염려, 또 욕심, 유혹,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것들이 이제 덮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심령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받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밭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였죠. 그래서 정말 좋은 씨를 이렇게 제 밭에 뿌렸는데, 이게 다시 와서 보니까는 누가 거기다가 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씨가 이제 밀이 이게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라지도 이렇게 같이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 가라지가 우린 뿌리지 않았는데 저렇게 났네요. 저 가라지를 우리가 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인께서, 아니다, 저 가라지 뽑다가 그 알곡까지 좀 다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에 그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져 살아버리고, 그 이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 밀과 가라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간다.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마지막 이 추수 때, 우리 삶의 어떤 마지막이 오든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 때가 되든, 어쩌나 그 이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고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 악이 있고 어떤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어떤 그런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즉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 나타내시는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어떤 그런 성장력이 있고 부흥이 있고 그런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곳, 시공간적인 부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은 우리의 심령이 되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인도하심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도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천국이 임한 자는, 천국이 된 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수와 또 고기를 잡는 이 그물에 대한 또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또 하십니다. 같은 적인 내용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여기의 비유를 좀 많이 좀 깊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많은 분들은 우리가 그런 어떤 천국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천국을 이제 알게 되고, 야,
천국은 정말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야라는 어떤 그러한 어떠한 비전과 어떤 그런 꿈과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는 것이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것에 매진해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호화로운 어떤 그런 삶을 누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뭐 정말 이 세상에서 럭셔리한 어떤 그런 삶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생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또 죄가 없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이 나라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헌신과 봉사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라지와 이 미를 보시면서 가라지를 귀히 여기시고 가라지는 곳간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알곡을 귀히 여기시고 알곡을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를 불에 태우시는 주인께서 우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또 귀히 여기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아주 값진 이 보화와 같이 여기시고 결국은 그 보화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값진 진주를 봐서 그 값진 진주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무가치하다, 그건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것을 사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그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어서 나오는 그 비유가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그것을 그 그물 안에 잡힌 것을 놓고 좋은 것은 그릇에다 놓고 또 나쁜 것은 버린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좋은 것은 그릇에 놓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려진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떤 시선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값진 보화를 발견한 그러한 분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세상 끝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 그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천국을 진정으로 아는 어떤 율법 학자는 옛 것과 새 것을 잘 활용하는 어떤 주인과 같다.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진정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깨달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약을 그냥 구약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고 또 신약을 또 구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어떠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율법 학자들이라든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국의 말씀과 이 복음을 진정 알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국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년 시절에 많이 사셨던 그 곳이 이제 나사렛 지방인데 결국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말은 막 능력은 막 나타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저 형제들을 우리가 내가 아는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철수 뭐 영희 저기 친구였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릴 적만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자에게서 어떻게 저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즉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고향 땅이 아닌 곳에서는 다 인정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사렛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부분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념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되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좋은 땅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진정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고 또 천국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3장의 어떤 이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학식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말씀이신 그 구약과 그 구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알게 하시고 많은 또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톤 나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고 또 우리가 나는 또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합력해지고 그리하여서 진정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자의 삶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영원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